평화의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준비하는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대림주일은 우리의 신앙 생활을 점검해 보고 새롭게 출발하는 아주 소중한 시간입니다. 특별히 아기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은총의 시기임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기 예수님, 아기가 중요한 거예요. 새롭게 시작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읽고 주님의 현존을 바라보며 우리 모두 설렘과 기쁨으로 성탄을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기다림의 신앙입니다. 무엇을 기다리는 것입니까?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립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으로 임하심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심을 기다립니다. 특히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온전히 새로워질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와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립니다. 여기서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소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다리면서 말씀의 뿌리를 내립니다.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준비합니다. 기다리면서 믿음에 굳게 서서 사랑으로 충만해집니다. 기다리면서 인품이 성숙해가고 그날이 더욱 가까워짐을 느낍니다. 이 대림절에 여러분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지금 이 땅에 오셔서 위로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니, 그분의 통치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 기다림의 신앙이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온전한 사람으로 키워갈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암울한 오늘 우리의 현실에서 우리가 다시 아기 예수님을 기다림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와 우리 모두에게 낡고 묵은 것들을 다 걷어내고 새로 태어난 예수님의 모습처럼, 아기의 모습처럼 사랑과 정의와 공의로 새로워지기를 이 대림절에 소망해 봅니다. 대림절의 시로 설교를 시작합니다. 다시 대림절의 이해인. 때가 되면 어김없이 떠오르는 밝고 둥근 햇님처럼 당신은 그렇게 오시렵니까? 기다림밖에 가진 것 없는 가난한 이들의 마음에 당신은 조용히 사랑의 태양으로 뜨시렵니까? 기다릴 줄 몰라 기쁨을 잃어버렸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뉘우치며 이제 우리는 기다림의 은혜를 새롭게 고마워합니다. 기다림은 곧 기도의 시작임을 다시 배웁니다. 마음이 답답한 이들에겐 문이 되어 주시고 목마른 이들에게는 구원의 샘이 되시는 주님, 절망하는 이들에겐 희망으로, 슬퍼하는 이들에겐 기쁨으로 오십시오. 앓은 자들에게는 치유자로, 갇힌 이들에게는 해방자로 오십시오. 이제 우리의 기다림은 잘 익은 포도주의 향기를 내고 목과 낙기의 소리를 냅니다. 어서 오십시오, 주님. 대림절은 이렇게 간절한 기다림을,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서 내가 새로워지기를 소망하며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 색깔을 보라색으로 나타냅니다. 보라색이라는 의미는 고난을 의미하는 색입니다. 대림절의 색이 고난의 색깔인 보라색인 까닭,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대림절의 기다림은 고난의 자리,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을
겨울의 사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이신 주님을 기다렸던 역시 그때 그 역사는 고난의 역사 속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고난의 역사를 어떻게 다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나라가 망하고 백성은 뿔뿔이 흩어져 오랜 세월 동안 노예처럼 뜨내기처럼 살아야 했습니다. 바로 그 고통스러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절망하지 않을 수 있었으며 타협하여 현실에 안주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현실에 안주해서 현실에 적응하며 그 속에 살아가야 되는데 왜 그들은 그 속에 살지 못하고 벌떡 일어나 고난을 당했냐고 하는 거예요. 기다림 때문이었습니다.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모진 고난 속에서도 끝끝내 그들에게 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림절은 커피 한 잔 시켜놓고 그대 오기를 기다리는 낭만적 기다림이 아닙니다. 고통스러운 현실을 견뎌내는 인고의 기다림입니다. 결코 타협하지 않고 불의에 맞서는 저항의 기다림입니다. 그리스도와 새날을 염원하는 믿음이요 희망이 그 기다림에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이 대림절 기다림 속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희망의 기다림이 무엇인가를, 아니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을 체험하는 그 깨끗한 아기의 모습에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상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다니엘서는 이러한 고난의 역사 속에서 기록된 인고와 저항과 믿음의 증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손에 들려진 이 다니엘서의 기록은 실제 속한 느부갓네살 인물이라는 사람은 주전 8세기 사람인데 실은 이 책의 기록에 가장 근접한 시기를 주전 2세기경으로 봅니다. 주전 168년 7년경 시리아의 왕 안티오코스 4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시대의 이야기라고 그렇게 보지요. 그 시절이죠. 이 다니엘서가 묵시문서라고 하는 것은, 묵시는 몰래 그 말이에요. 몰래, 감춰 일어나는 뜻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실제 인물을 드러내지 않고 빗대어서 얘기해요. 그래서 익명의 이름, 다 알지만 현재 살아있는 인물이 아닌 사람을 뜻하고 있는 거죠. 안티오코스 왕조라고 하는 것은 알렉산더가 유럽 세계를 지배했을 때 그가 죽고 그 뒤에 있는 장군 4명이 나라를 갖게 되죠. 그 중에 한쪽의 왕조가 안티오코스 왕조를 만들었습니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안티오코스 4세예요. 4번째 왕입니다. 여기서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말은 신의 현현이란 뜻입니다. 즉 신의 나타남, 하나님의 나타남 그 뜻이에요. 파네란 말이 나타남의 뜻의 원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안티오코스 4세가 자기를 가리켜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무슨 말일까요? 안티오코스는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신의 아들이 나타났다 그 뜻이에요. 즉 이건 하나의 왕이지만 신이 나타났다 그 뜻이에요. 그러고 보면 이집트의 바로는 태양신의 아들이에요. 근데 자기가 그 신과 똑같아지는 거죠. 에피파네스가 그 등장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권력 가진 자가 신이었어요. 그 권력 앞에 모두가 다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죠. 그가 이집트하고 전쟁에서 땅 따먹기 하러 가다가 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부상을 당하고 피 흘려 돌아오는데 소문이 왜곡돼 가지고 안티오코스가 죽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야, 우리의 원수 안티오코스가 드디어 죽었네 하고 잔치를 벌이니까 부상병으로 돌아오다가 보니까 물어보니까 자기가 죽었다고 잔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분풀이를 하는 거죠. 가만두지 말아라. 그리고 그 잔치를 베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들을 싹 쓸어버리고 보란듯이 자존심을 우기면서 돼지를 잡아서 돼지 피를
예루살렘 성전에 뿌리며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돼지는 불결함으로 먹어서도 안 되는 레위기의 정결법에 걸리는 거예요. 가장 부정한 거죠. 근데 가장 부정한, 사람이 먹어도 안 될 그 레위기 법을 그들은 그 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버려요. 그리고 명을 내리기를 온 유대 백성들은 이제부터 돼지 피로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다 죽는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예루살렘 대제사장들, 높은 사람들은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모든 걸 바쳐서 그 왕을 신처럼 모시며 돼지 피로 제사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모욕 속에서 그들은 잔인한 폭정을 하기 시작하죠. 이거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폭정을 행해요. 그리고 드디어 그 단 앞에 제우스상을 떡 세워놓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속죄를 드리는 그 자리에 버젓이 지성소 앞에 제우스를 세워놓고 그 앞에 양의 피가 아니라 돼지의 피로 제사를 드리게 만들었습니다. 힘있고 권력 있는, 그리고 그 당시에 나름대로 높은 사람들 모두가 다 그 힘 앞에 무릎을 꿇고 안티오코스를, 아니 제우스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단을 쌓았습니다. 그런 모욕 속에서 지방으로 내려가며 그 일을 점점점 퍼뜨리고 있을 당시 마카비라고 하는 가문이 제사장 가문인데 그것에 와서 명을 내립니다. 왕의 명이다. 앞으로 돼지피로 단을 쌓아라. 마카비가 5달 중에 3번째인데 나타나가지고 어디서 하나님 앞에 이런 불경한 짓을 하냐고 그 사신을 쳐 죽여버리고 나아가서 그들은 산속에서 봉기를 일으켜서 이제 나라의 독립, 하나님께 제대로 단을 쌓는 것을 위해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거의 마카비 전쟁, 마카비 봉기예요. 그리고 그 싸움이 이제 지루하게 계속 이어지면서 로마 시대까지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절망스러운 사람 속에서, 이런 답답한 현실 속에서 아무리 마카비가 힘이 있더라도 시골 출신의 봉기자인데 뭔 힘이 있겠어요? 농사꾼 일어난들 뭔 힘이 있겠어요?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이 절망스러운 때에 백성들을 위로할 수 있을까? 어디서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을까라고 그들은 고민했어요. 어떻게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새 힘으로 뭉쳐서 이 어려운 시대 때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이 나라를 바로 세울까? 그들은 역사를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과거의 역사를 돌아봄으로써 현재의 고난을 이길 힘을 얻고 미래를 바라보는 희망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역사는 단지 지나간 얘기가 아니에요. 역사를 통해서 그것을 조금 어두운 것들은 끄집어내고 현재의 나를 드러높이고 나를 우상화시키고 나를 높이려고 만드는 것이 역사가 아니에요. 역사는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고 현재를 그 속에서 해석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왜곡하거나 역사를 망각하는 백성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거려운 잔인할 정도로 비참한 자기 민족의 역사를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래 초등학교 교과서에 앞에 쓰기를 우리는 애굽의 노예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첫 장을 넘기면 우리는 애굽의 노예였다. 그 다음에 물이 나왔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은 왜 이렇게 살고 있느냐? 답은 간단하죠.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라. 이렇게 답이 교과서에 나와요. 세상은 힘이 역사가 되어버립니다. 중국은 고구려를 자기의 역사라고 만들어버리고 일본은 감히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우겨버린 힘의 논리요. 언제나 과거부터 힘과 권력은 역사를 좌우한다고 믿었어요. 역사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역사 속에서 지금 겪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어려움 당했던 역사, 고통의 역사, 희망을 찾을 수 없는 그 역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희망을 찾고 힘을 얻어서 지금을 만드는 현사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 그리고 그때의 그 아픔을 다시 반복하지 아니하고
그런 상황이 또 왔을 때에 분연이 일어나서 새로운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길들을 다시 한번 찾아내는 것이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힘도 없는 역사 속에서 세상에 다른 나라는 그 힘으로 남의 땅까지 지을 거라고 역사를 왜곡하지만 우리는 잘못된 사람을 우상화시키기 위해서 역사를 바꾼다고 하니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1894년경 일본과 조선은 군사 정보 교환 협정을 맺습니다. 그리고 군사의 정보를 서로 나눴어요. 그 나눔 속에서 그들은 몇 년 지나지 않아서 명성황후 시해 사건을 벌여버립니다. 그리고 가차없이 시끄러운 틈을 타서 군사를 주둔시키고 군사 협정에 의해서 이 나라를 그대로 먹어치워버리죠. 100년 전 역사예요. 그 역사를 보고도 또다시 이것을 믿는 것은 여러분 가당치 않은 일입니까? 서명하자마자 일주일도 안 지나서 일본이 요구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항구와 군사적 공항의 지도를 달라. 여러분 뭔 일이 생기겠습니까? 역사를 보고 역사를 왜곡하고 잘못된 역사를 만들어 간다는 것은 역사를 보는 눈이 없으면 현재 속에서 또 망하는 거예요. 그 역사를 또 기억하지 못하면 그 종족은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종족이 안 남아요. 이스라엘이 저렇게 작은 나라로서 끝까지 버티고 있었던 것은 애굽의 노예였다는 역사를 그의 가슴에 품고 살아왔기 때문이에요. 바벨론의 포로였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다시는 그 전체를 밟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너무 과격하지만 그래서 그들은 죽는다고 이란 이라크를 반대하고 이집트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 정체성을 가져오니까, 그것도 신앙의 힘으로 말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과 해방을 맞았던 그 기억들, 그 역사를 기억함으로 자신의 역사 속에서 구원의 은총을 내리시는 그 희망을 발견하고 다시 일어섭니다. 그리고 꿋꿋하게 분연이 일어납니다. 현실은 아닌데 현실을 뚫고 일어난 힘이 역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배경은 2세기의 역사 속에 사는 사람들이 역사를 보니까 8세기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 나라를 침범하면서 예루살렘을 멸망시켰던 시대로 돌아가는, 그리고 글을 쓰죠. 지금 느부갓네살을 안티오코스로 대신하면서 말해요. 안티오코스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봉합니다. 유대인들을 데려가서 보니까 괜찮은 사람들이 있거든. 그래서 다니엘을 급기야 총리 중에 한 명으로 인정합니다. 그 총리의 청거를 받는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세 친구를 지방에 있는 중요한 관리직에 임명을 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시기에 평안히 살 수 있는 기술을 세상적인 말로 지혜라고 합니다. 그죠?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지혜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온통 바벨론 제국의 권력과 힘, 그 앞에 무릎 꿇고 적당히 타협하면 평안한 내 삶과 노후가 보장된다는 그 사실 앞에 적당히 타협하면 되는 거지요. 드디어 그 느부갓네살의 현격한 지지와 응원과 사랑을 받고 관리에 임명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드디어 느부갓네살은 자기를 신격화시키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 왕들은 신이었거든요. 드디어 30m 높이의 금으로 상을 만들고 넓이에 3m, 그리고 여러 가지 악기의 음악 소리를 내면서 그 앞에 무릎 꿇고 절하게 합니다. 물론 소고기나 밥은 차려놓고. 그것이 그들에 대한 신앙이었습니다. 실은 그 금신상은 느부갓네살이 섬기는 신이 아니라 누구예요?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거기에 무릎 꿇고 절하는 것은 자기에게 절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걸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식민지의 백성으로서 노예로서의 왕의 큰 은혜를 입은 이 느부갓네살 왕을 은혜를 입은 다니엘 세 친구들은 절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그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야. 아니 이럴 수가 있나? 어디 가서 비르냐는 거예요. 제보가 들어옵니다. 그 첩보를 듣고 드디어 그를 왕 앞에 세웁니다. 왕이 묻습니다. 네가 이 금지상 앞에 절하지 않는 것이 사실이냐? 네가 나한테 무릎 안 꿇는 게 사실이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얘들아, 내가 그 소문 들었지만 지금 내가 보는 앞에서 네가 한 번만 저거 앞에서 무릎 꿇고 절하면 네 좋고 내 좋고 아니 그만큼 총이한 거예요. 나는 믿는다. 너 그런 거 아니니? 소문이지? 근데 만약에 네가 나 절하지 않는다면 이 많은 사람 보는 앞에 내가 어찌할 수 없다. 너 할 수 없이 저 영광로 같은 푸른 불에 들어가 죽어야 돼. 그건 법이니까. 그러니까 제발 회유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 협박도 같이 오지요. 그 말 앞에 17절 말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푼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뭐 더 사활 없다고 하면서 그렇지 않더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지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십시오. 요즘 말로 하면 은혜를 그렇게 입어놓고 이렇게 배신 때릴 수 있냐는 거예요. 통치자가 어떠하든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이 말 앞에 그들이 설 수 있는 자리는 뭐예요? 그 뜨거움 속에서. 그런데 그 속에 집어던지고 말았어요. 7배나 뜨겁게 해라. 여러분 재밌는 거 나와요. 19절 보면요, 분이 가득하여 얼굴빛이 바꾸고, 이 왕이 완전히 확 돌아버린 거야. 지금 막 핏대가 서면서 막 이 분이 가득 차가지고 막 7배 뜨겁게 달궈라. 그리고 옷도 벗기지 말고 집어던져라. 빨리 타라고. 그리고 그 속에 던져넣습니다. 그런데 27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 속에서 걸어 다니는데 몸도 상하지 않고 머리털도 타지 않고 옷도 눌지 않고 심지어 탄 냄새도 안 나더라. 그것이 환상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20절에 보면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비서관들이 다 참작해가지고 전부 여러 사람이 검증을 했어. 그 결과가 그런 거죠.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세상에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이 놀라운 기적과 마술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엄청난 마술입니까? 아니죠. 바로 주전 2세기 안티오코스의 박해 시절에 기록했던 그 마카비서의 기록에 보면 이런 얘기는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없어요. 역사적으로는. 그러나 그때 8세기경 그런 고통, 그런 엄청난 아픔 속에서도 꿋꿋이 신앙을 지키며 살았던 그들처럼 지금도 그렇게 꿋꿋한 믿음 하나에서 그런 헛된 세상적 권력 현실 앞에 무릎 꿇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를 기억하고 되새기면서 다시 힘을 얻자고 얘기합니다. 참으로 고통스러운 박해 현장에서 거대한 권력의 그 힘에 굴복하지 않고 신앙을 지키며 인내하며 고난당하면서 기억하고 기록하고 증언하는 것. 그러므로 이 다니엘의 친구들의 이야기는 고난당한 사람들의 믿음이요 희망이요 기다림입니다. 그렇다면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 이야기가 주는 기다림의 희망, 그 믿음의 토대는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세 친구 이야기 속에 답을 찾을 수 있어요. 뜨거운 풀무불, 용광로불에 던져졌습니다. 용광로는 뭐예요? 극심한 고통의 자리입니다. 또 뭐예요? 죽음의 자리요.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고통은 죽음이에요. 그것이죠. 한마디로 하면 끝이요. 내 인생이 쾅 징치고 막을 쫙 내리는 자리가 풀무불이에요. 용광로입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우상 숭배를 거부하다가 이미 자기 인생에 징치고 막을 내는 끝자락에 던져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들에게 그 뜨거운 용광로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은 그들을 삼키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 영광로 속에서 무사하게 구원받았고 그 맹렬한 불꽃은 그들의 털끝 하나도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의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이고 새로운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죽음은 새 생명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인생의 연극 속에서, 인생의 드라마 속에서 징을 치면 막을 내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더 재밌는 건 막이 오름도 징을 치며 올라가는 거예요. 즉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종치고 막을 내리면 그 종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안의 삶의 모습, 이것이 죽어야 사는 기독교의 진리의 모습인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다니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영광로 속에 또 한 명의 동반자가 있었다고. 25절 봅시다. 함께 읽읍시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의 아들들과 같았도다. 넷째가 신의 아들들과 같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야? 신의 아들. 여러분, 지금 바벨론 상황 속에서 신의 아들은 누구예요? 느부갓네살이요. 그 사람이 신의 아들이요. 그 사람이 신이요. 그러니까 심상 앞에 절하라 그랬죠. 그래서 그 자기가 앞에 절하지 않은 그를 죽이고 있는데 그 속에 있는 품부 속에 또 다른 걸 봤는데 그게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죠. 절망과 죽음의 자리, 버려진 끝나는 인생의 끝자리, 거기에 그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 그들은 영광로 속에서 뜨거운 불을 기대한 것이 아니라 죽음고 영원히 사는 걸 기대한 것이 아니라 그 불 속에서 자기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기다렸던 거예요. 사모했던 거예요. 설사 그것이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기다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현실로 다가와서 그 속에서 그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한 자리는요, 죽음의 영광로 속에서도 다시 사는 길을 얻습니다. 사람은 죽으라고 던지지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람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죽여서 무덤에 묻어도 사흘 만에 부활하게 하시는 거예요. 죽음의 자리가 아니라 사는 자리. 영광로 속에 함께 있었던 그 하나님, 고난당한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이게 복된 소식입니다. 우는 자와 함께 하시고 억울한 자와 억울한 그 자리에 함께하고 아픔의 고통에 그 고통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들이 우리의 치료자여 보호자여 인도자여 품으시는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신의 아들들을 보았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기록이에요.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의 신들, 왕 당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섬기겠다고 하는 거죠. 신들의 의미. 아우구스투스는요, 예수님 시대에 오는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주정 9세기 비문의 한 부분 이렇게 나와요. 아우구스투는 구세주다. 소테르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아우구스투스의 탄생은 유앙겔리온의 탄생, 복음의 탄생이었다라고 비문에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탄생이 복음이 왔다, 이렇게 새 생명이 왔다 이렇게 한 것은 아우구스의 로마 황제의 탄생을 얘기해요. 그리고 이 땅을 구원할 팍스 로마나로 해가지고 로마의 힘으로 구원할 구세주가 왔다. 아우구스투스, 그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강력한 힘으로 짓밟아버리고 로마의 평화를 가져온 사람, 군사력 힘으로 그 사람을 구원자라고 해요. 그런데 그런 시절에 군대 한 명도 없고 저 촌뚝이 정치꾼도 아닌 그 사람이 놓고 하는 말이 저 예수가 구세주라고, 이거 어찌 되겠어요? 완전 불온 문서지요. 이건 금서가 되는 겁니다. 성경은 원래 그 시대에 금서였어요. 그래서 그거 읽은 사람들은 낱낱이 잡아 죽이는 거야.
우매한 거라고. 예수를 구세주로 선포하는 것,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거절하는 거예요. 반항하는 거예요. 그를 구세주로 믿고 있는데 세상에 어떻게 저 촌뜨기 구세주란 말이에요. 죽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성경의 믿음의 구원은 혁명의 문서인 겁니다. 유명해요. 지금도 그렇게 힘이 있는 거예요. 힘 있는 자를 구세주로 믿습니다. 독일의 기독교는 천주교 포함해서 히틀러가 등장했을 때에 우리를 진짜로 구원하기 위한 구세주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3년 되지 못해서 빨리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독일이 됐어요. 지금 미국은 트럼프를 놓고 근본주의자들은 구세주가 왔다고 말합니다. 동성애를 반대하고 뭘 반대하면서 왔다고 믿는 거죠. 이걸 향해서 영국 BBC는 포스트 트루스라고 얘기해요. 트루스는 진실, 진리거든요. 포스트 트루스. 지금 세계는 영국의 블랙시트, 미국의 트럼프, 대한민국의 현실을 통해서 포스트 트루스라고 얘기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예요. 자기 눈에 보이는 것만 진리고 자기가 느끼고 배우는 것만 자기 주변의 것만 복음인 거예요. 진리를 진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믿고 자기가 의지하는 것만 진리가 되는 거예요. 세계는 지금 2016년에 한마디 나누는 포스트 트루스로 대한민국도 거기에 포함되고 있어요.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가짜를 진짜로 믿는, 거짓을 진실로 믿는, 다른 것은 도저히 보지 못하는 그 눈, 그건 트루스 진리가 아니라 포스트잇으로. 이것이 있었던 거예요. 진짜 진리가 왔는데 그들은 로마 황제라는 가짜 진리에 매여서 있었다는 사실이. 권력의 힘. 여당 대표 이정현 씨는 기독교인임을 온 천하에 천명했습니다. 그가 그 당 사람들이 탄핵을 얘기하면서 나오니까 한단 소리가 예수를 배신한 가룟유다 같은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큰 소리를 쳤어요. 예수를 배신하고 모른다고 하는 베드로 같은 사람들이라고 저것들이 은혜를 입어놓고 배신하다니. 내가 너무 화가 나서 물었어요. 안 들었겠지만. 그러면 당신이 말한 예수가 누구냐? 보니까 박근혜네. 그는 말합니다. 우리 대통령은 사심이 없는 분이라고. 그 사람은 그것이 거짓말인지 몰라요. 그게 진리라고 믿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고 믿는 거예요. 가짜예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를 그토록 어떻게 비유할 사람이 없어서 거기다가 비유하냐는 거야. 그뿐인 줄 아십니까? 그가 그렇게 배운 것은 그에게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들 때문이었습니다. 많은 지금 목사들이 힘과 권력을 하나님의 아들로 봐요. 하나님이 준 권세, 로마 13장. 권세가 하나님이 아니면 받을 수 없다고. 하나님께 권세를 받은 사람은 그 권세를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행세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 모습이요. 우리 교회가 지금 기다리는 것은 이런 헛된 구원의 욕망, 가짜 구원, 로마 황제를 통해 얻는 구원의 그 가짜를 뒤집어 엎은 것이 아기 예수의 탄생이란 거예요. 그래 대림절은 그런 낡고 헛된 구원의 진리와 교리를 뒤집어 엎고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서의 구원을 성립해야 한다는 새로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기다리는 희망이요, 우리가 바라보는 기다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다림 앞에 나는 철저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고난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
절망 중에 동행하신 하나님, 죽음마저도 갈라놓을 수 없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기다림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구원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그것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는 고통으로 절규했던 주님의 십자가,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써 버림과 죽음의 십자가는 구원과 생명의 능력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새로워진 것.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 믿음으로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 우상은 현실적인 힘과 권력이었습니다. 영광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말이에요. 분명 현실적으로 불이익과 고난이 닥쳐올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자는 그분을 기다리며 오늘의 아픔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그분들에게 희망을 찾습니다. 공의 하나님에게서 희망을 찾음으로 그분을 기다리는 겁니다. 17절,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활활 타는 화덕 속에서 구해주시고 임금님 손에서도 구해주실 것입니다. 그 앞에서 하는 그 믿음. 그런데 우리는 이 세 친구의 대답 속에서 어둠을 밝히는 한 줄기 빛처럼 빛나는 또 다른 믿음의 자세를 발견합니다. 18절,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비록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저 사나운 불 속에서 우리를 구해줄 줄 믿지만, 임마누엘의 은총으로 상하지 않게 해주겠지만, 비록 그렇게 되지 않고 한 줌의 대가 된다 할지라도 나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내 믿음과 내 소망이 철저히 깨진다 할지라도 굴하지 않겠다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 겁니다. 이 땅에서 어떤 유익과 승리를 위해서 그거는 용기가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입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는 뜻입니다. 영광로에 떨어져서 한순간에 죄가 되어 허공으로 흩어진다 할지라도 굽히지 않겠다는 강한 믿음, 죽음도 막을 수 없는 믿음, 그게 하나님의 기다리는 기다림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처럼 절대적 권력을 가지고 있고 현실적으로 그를 거슬려서는 어느 것도 장담 못하는 그 순간에도 그는 그 눈에 보이는 힘과 현실적인 상황에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당장 무엇인가 다가올 것 같지 않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을 살아내는 것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며 산다는 것은 마치 어린 양이 이리 떼에게 나아가는 것과 같은 각오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함께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고난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다림 속에 희망을 함께 하는 거죠. 오늘 본문 25절 봅시다.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푸른 뿔 아하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지극히 높은 그 하나님께 절하겠다고 하는 그를 풀무불에 집어던졌던 느부갓네살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믿음 없는 사람들, 아니 세상의 힘과 권세가 자기의 하나님이라고 믿는 그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 보면서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28절 보십시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라고 말합니다. 못 보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반역한 그 신하들을 보고 하는 얘기요. 뭐 하기 위해서? 믿음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행동이, 우리의 믿음의 굳건함이, 올곧은 믿음이 과연 그래
네 하나님을 내가 찬송하겠다라고 하는 말을 듣게 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 어려운 시대 속에 우리 교회들의 믿음이 통해서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 최고의 권력자의 입속에서 너희들의 그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 때는 고백이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또 우리의 믿음 지키며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나가십시다. 우리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십시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나도 그분처럼 깨끗한 주님의 모습으로, 깨끗한 나의 모습으로 나아간 걸 돌아보고 우리의 새로움을 바라보십시다. 기도로 나가십시다.